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믿음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먼저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 생활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큰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전체가 그분께서 계시다, 임재하고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면서 그분과 대화하고 의논하고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이렇게 구원의 문제, 그리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생활하면서 겪는 개인의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 가정이나 교회의 이런 작은 공동체 문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울타리를 넘어서 국가 사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더 넘어서 우리 지구촌이라고 부르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더 크고 광대한 공동체 역시 우리 각 개개인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불과 몇 달 안 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잖아요. 2년 넘게 이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참 우리들의 많은 삶의 패턴을 바꿔놨습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전쟁하는 그 나라와 그 주변에 있는 나라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곡물, 또 석유, 가스 등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폭등을 하면서 전 세계 모든 서민들의 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구촌의 모든 것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개인이나 교회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교회 등에서 문제가 생기게 될 때는 내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면서 바뀌어지고 변화시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국가라든지 또는 세계, 소위 구조적인 문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가령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주택 문제, 또 출산율 저하 문제, 권력 구조 문제, 남북 관계,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큰 문제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 이 불의한 전쟁이 빨리 스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이런 것들 속에는 또 아주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들이 얽혀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국가의 일은 믿음과는 상관없는 세상 일이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열심히 경건생활하고 그리고 교회 섬기고 가정생활 잘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소시민적인 신앙이라 그러는데 그런 소시민적인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국가라든지 또는 이 세계라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저 단순히 인간의 이성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또는 힘의 원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인간의 이성이나 또는 욕망이나 또는 힘의 원리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좌우된다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왜 옳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서 가르쳐준 것이 있어요. 자, 다니엘서 4장 17절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 국가에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에 하나님 간섭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택한 선민도 아니고 이방 민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방 민족의 나라들을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가 그의 뜻대로 사람에게 권세를 줘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도 하시고 또 그를 내리게도 하시고 그 권한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세요. 교회 안에만 주님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 이런 믿음은 종종 시험에 부딪히게 됩니다. 국가나 세계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의하고 공평하지 못한 현상을 만날 때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서 믿음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됩니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악이 활개를 치고 거짓이 힘을 가지고 불의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죄 없는 민간인들이 이렇게 끔찍한 전쟁의 폭력 앞에서 무참히 죽어가고 자기가 살던 곳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난민으로 사는 그런 억울한 일들을 계속해서 당해야만 합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입니까? 자, 우리는 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 세상의 현실 앞에서, 그리고 불의한 일이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질문하고 싶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우리보다도 그런 질문을 먼저 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귀한 대답을 주십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BC 606년에서 60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다 멸망했고요. 남유다가 남았는데 그 남유다가 쇠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방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수르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를 하나하나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 최종적으로 점령하려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남방의 강국으로 있었던 이집트예요. 그 이집트를 점령하기 위해서 가는 골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도 BC 586년경에 이 바벨론에 패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자, 이 하박국서는 패망 전에 쓰여진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그 당시 유다 사회 안에 만연된 부정부패, 그리고 불의, 그리고 폭력, 그리고 심각한 빈부격차,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고발하면서 이 불의한 사회를 하나님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왜 침묵하시고 심판하지를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그래, 내가 유다의 이 불의함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미 몽둥이를 준비하고 있어. 이것입니다. 그 몽둥이가 뭐냐면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하나님 바벨론을 통해서 이 불의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해 버릴 것을 예고하십니다. 자, 하나님 대답해 주셨으니까 이제 속이 시원한가?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오히려 하박국 속에 의구심이 더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또 항변을 합니다. 바벨론은 이 유다도 문제가 많지만 바벨론은 이 유다보다 훨씬 더 사악하고 잔인한 나라 아닙니까? 우상을 숭배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자들에게 이 유다를 맡기시는 것입니까? 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그의 질문은 이겁니다. 선으로 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악으로 작은 악을 심판하여 악이 더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더 큰 악으로 작은 악을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종종 이런 비슷한 현상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한 나라 안에 너무 문제가 많아요. 거기에 있는 통치자가 횡포를 부리고 부정부패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이 탄식하는데 옆에 있는 강대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정권을 무너뜨려요. 그럼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환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은 이 강대국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더 큰 착취와 억압을 자행하는 더 큰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 그런 일들이 세계 역사 속에서 또 지구촌에서 종종 왕왕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박국은요, 막내에 올라가지고 하나님께 이 질문을 하고 답을 기다립니다. 자, 그랬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답을 주시면서 묵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실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계시하시는데 먼저 하박국이 하는 말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다. 혹시 좀 지체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응하리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뒷부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2번이나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도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개신교의 교부가 되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가장 성경에서 애용한 구절이었어요. 심지어 유대교에 있어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탈무드에서도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이 한 문장 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전해주신 613개의 교훈들이 집약되어 있다. 대단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 613개인데 그것이 하나로 집약된 것이 바로 여기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이 얼마나 무게를 갖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자, 바울은 이것을 2번이나 인용했고 루터도 그 바울의 인용을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이 바울과 루터는요,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구원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하박국의 질문은 다릅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어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국가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의하고 불평등하고 왜곡된 사회 상황과 아울러서 자국의 이익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힘으로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유린하고 지배하는 강대국의 횡포, 이런 불공평한 국제 상황 속에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세상의 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답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자, 무슨 믿음입니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바울과 루터에 있어서는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로 인한 속량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NLT라고 하는 성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의해서 살 것이다. 그랬어요. 자, 원문에는 없는 하나님에 대한 to God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첨가했는데 아주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 4절의 그 앞부분을 한번 보면은 먼저 이 말씀이 나와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랬어요. 여기에 그의 마음이라는데 그가 누굴 가르치는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충 생각할 때 적일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세상 사람일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과는 상반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이거죠. 약자와 약소국 앞에서 온갖 가머니설과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거짓말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백성 앞에 합니까? 그냥 우리 백성들이 속아주는 거죠. 또 힘 있는 강대국들이 얼마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약속을 속이고 있습니까? 그런 거짓말들이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횡행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내면은 거드름과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자기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힘과 권력이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나라가 갖고 있는 그 힘과 권력이 오래 가고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나나 이 나라를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오늘 4절까지 읽었는데 5절 이후에는요, 하박국이 들은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 핵심 뭐냐면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제 막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 승리합니다. 어느 누구도 바벨론의 멸망을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이 불의한 나라를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예언합니다. 자, 그의 말씀대로요, 이 바벨론 제국은요, 그 역사를 100년도 채우지 못하고 BC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느부갓네살 왕 때에 전성기를 구가했는데 바로 그 아들 때 그냥 푹썩 망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급속하게 쇠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뒤로 이 중동의 방대한 땅을 지배하던 나라가 바로 이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도 오래 갈 것 같았는데 200년 조금 뒤 BC 331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더도 얼마 살지 못하고 요절하고 말았잖아요. 그가 광대한 땅을 지배했는데 그 땅을 그의 부하들이 넷으로 나눠가지고 지배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헬라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헬라 제국도 얼마 가지 않아서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이 로마 제국도 AD 476년에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를 사는 사람들은요,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제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100년도 못 가서, 때로는 200년도 못 가서, 때로는 400년, 500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고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근대 역사에서도 일어난 일이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즉시 시행되지를 않을 때가 많아요. 지체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체될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불의를 하나님께 심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때로 지체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곧바로가 아니라 때로 지그재그로 행군해 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곧바로 오실 걸로 기대한 우리 사람들은 종종 그분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주권은 언제나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재림하실 때 모든 부정하고 불의하고 타락한 것들을 다 없애고 이 땅에 그의 공의가 완전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참 하나님 앞에 불만이 많고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2번이나 항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항변할 때 하박국의 모습은 뭔가 막 분노가 차 있고 답답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이 확고한 경륜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요,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져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속히 당신의 의로우신 뜻을 행하여서 세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앞으로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묵시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이 하박국이 그것을 속히 이루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자,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먼저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서 유다가 패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우크라이나에 큰 약탈이 자행이 되고 파괴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거라 이거죠. 밭에 소출을 빼앗기고 양과 소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먼저 올 수도 있어요. 뭐 좋은 일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박국 3장 16절에 하박국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두려움의 시간이 예견이 돼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하박국은 이 예견되어 있는 모든 고난을 이런 찬양으로 응수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쩌면 이것은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온 유대 땅이 피폐하게 된 그런 모습을 가르치고 있을지 몰라요. 정말 너무도 피폐하게 된 모습,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일지도 모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소출도 없고 양도 소도 다 뺏겼고 막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과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믿음이 없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죠.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처해 있는 이 국가라든지 또는 세상의 일들이 정말 좋은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정적이고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다스림에 대한 굳은 신뢰, 그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은 그를 기쁨과 깊은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과 평안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도리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저 높은 믿음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와 세계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궁극적으로 사람이 아닙니다. 힘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미국도 아니고 유엔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의 공의와 자비로 역사를 이끌어 가실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해요. 위대한 설교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찰스 스펄전은요, 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무서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미래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주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이름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꼬리를 물며 다가와도 하나님 안에 우리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쉼을 누리십시오. 여러분들을 세상 끝날에 견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국가나 세계 문제에 있어서 방관자가 아니라 책임자로 서야 합니다.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지구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책임 있게 해나가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요. 또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구제금도 모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다양한 현실, 때로는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분이 결국에는 승리하실 것이다. 그분이 결국에는 의를 세우실 것이다. 그분이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오직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